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있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생명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저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천하 모든 권세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송축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수많은 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소수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성도들이 드려지는 찬송과 고백과 물질과 마음을 흠망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계명보다 세상에 들려오는 정보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함께 신앙으로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보다 세상의 풍습을 찾는 자들을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구습을 쫓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은 죄와 무지하여 모르고 지은 죄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희능하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의료진들,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소상공인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우들, 정상적인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성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와 간구하오니 속히 이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 회복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용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물질 만능 시대에 저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며 본향을 바라보며 항상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주님,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진리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며 선포된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 갈급한 심령마다 풍족히 채워주시며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지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의 겉사람은 아픈 데도 있고 또 쑤시는 데도 있고 결리는 데도 있고 점점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 뷸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영원토록 연인의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5절 함께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공식적이나마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30명 내지는 40명 가까이 예배 드려도 무방한, 그런데 지금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대면 예배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는 꼭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장장순 성도님, 집사님이신데 나와 계시고, 우리 김순덕 권사님과 같이 나오셨고요.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열은 이제 뜨겁다는 뜻이잖아요. 심은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이 특심인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이 특심인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올 거야,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그 분명한 계획을, 그 해방시키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그냥 완전히 버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아니한다. 누가? 내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했어요. 나는 주어예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나는 쉬지 아니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이 누구냐? 나는이 누구냐라는 것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1차는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거야. 그 이사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는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속사, 이사야서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나는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나를 이사야로 봐도 되고요. 하나님으로 보아도 되고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도 된다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사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결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중보자자 되신 이 예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나를 이사야 또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요. 하나님 또는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잖아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빛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열방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동산에서, 동쪽에 있는 산에서 떠오르는 해, 그러면 산에서 살짝 올라오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빗줄기가 있잖아요. 그 빗줄기가 그 먼 곳에서 우리에게까지 쫙 비춰오잖아요. 그 다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밤에 앞산에서 횃불을 비추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횃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이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이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이 빛처럼, 낮에는 빛처럼, 밤에는 횃불처럼 열방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곳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죠. 창세기 몇 장?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기 때문에 약간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과를 꼬셔서 먹게 한 사탄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와 그 뱀 앞에서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옆에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로는 누구예요? 사탄을 향하여, 뱀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이니까 누구의 후손? 사탄의 후손입니다. 사탄의 후손들, 마귀, 귀신 이런 것들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냐? 잘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게 할 거야. 사탄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핍박하더라도 발꿈치 정도밖에는 상하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는 것은 치명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복음을 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2절로 넘어가요. 여기서 나오는 내가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했는데 이 너가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로 했는데 너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고요. 2차적으로는 누구냐? 이 너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로 넘어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대 예수를 저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아까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 뱀 앞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뭐해요?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버리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 믿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또 시들해지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의심을 품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변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편단심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본문에서 저 밑줄 친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다의 수치를 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다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 이방 나라들입니다. 유다를 조롱하고 괴롭히던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어떻게 된다? 보게 된다는 거야. 보게 된다. 그리고 내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내 영광은 뭐냐? 유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포로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 개선하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 이방 나라들이 다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결국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다.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탑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거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거야. 바벨론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개선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했던 사탄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 너는 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나라. 유다 나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우리는 이름을 새로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람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레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앞으로 사라야. 그래서 우리가 사라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 처음엔 사레였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이에요.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존재로 너를 내가 바꾸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속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실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감하고 정말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건 느끼지 않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어보죠.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잡혀갔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갈 때 그냥 줄줄이 묶여서 갔어요. 딱 묶이고 그 다음에 뒷사람하고 연결시키고 뒷사람도 또 묶고 그러니까 이게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갖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거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관을 뭐라고 하죠? 왕관이죠, 왕관.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가 크라운이 될 거야. 크라운은 크라운인데 누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크라운이 될 거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의 우리의 지위예요, 지위.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뭐냐? 저주받았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 빨리 안 걸어 하면서 발로 채이고 채찍으로 맞고 완전히 그냥 자유로운 몸이 아닌 꼼짝없이 그냥 굴비 엮여가지고 잡혀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보호받는 영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은요, 굉장한 신분이에요.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택받아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랬어요.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천사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4절에서 5절 읽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헵시바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뷸라라고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헵시바는 어떤 의미냐? 자, 읽어봐요. 시작.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임자 있는 여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자, 5절을 안 읽었네요. 아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마치 애인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 헵시바야. 나는 너만 보면 기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뭐 이렇게 후손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기쁘잖아요. 안 그래? 자녀들을 보면은 흐뭇하잖아요. 그 재롱을 피우는 거 보면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야. 그게 헵시바예요. 결혼한 여자, 뷸라, 임자 있는 사람이야. 이전에는 뭐냐?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예, 본문 4절, 그 4절 아까 헵시바 뷸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저 4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공동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희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이전에는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그냥 소박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너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다시는은 뭐예요? 다시는은 앞으로는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소박맞게 아니할 거야.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아껴줄 거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앞으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았어요. 과거에는 소박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나를 보면서 혀를 차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없으면 참 좋은 거고요. 근데 그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내가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별로 나아 보이는 것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실력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외모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어딘가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일 하다가 사업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계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못 본 척 하더라도, 나를 버린 것 같더라도 절대로 우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울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헵시바라고 하고 저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헵시바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처럼 면류관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죄에 빠져 헤매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참으로 기뻐한다고, 나를 하나님 부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의 조건도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은 복음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잘 알지 못해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는 잊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예배, 그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전처럼 11시에 교회 홈피나 그리고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오후 찬양 예배는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카톡이나 또 교회 홈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